이제 예수께서 주의 제자들하고 또 이야기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만 말씀하신 건 아니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먼저 대화를 이끌어가는 이제 그런 어떤 주체로서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 뭐 여러 가지 얘기 우리 잘 들었습니다. 아마도 주의 제자들의 가르침 가운데 함께 있었던 것처럼 느껴져요. 물론 이제 갑자기 뚱딴지 같이 그냥 뭐 중간에 확 끼어든 것일 수도 있겠으나 마치 뭐 지금까지 예수께서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나병 환자 뭐 10명이 있었는데 이 말씀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들어가시다가 거기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마치 이 현장에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동행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은 마치 그런 이야기를 뭐 나중에라도 주의 제자들이 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선생님이 막 사마리아 들어갔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을 받았어. 그런데 한 명만 돌아왔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이방인만 돌아왔다 그러네.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바리새인들이 쭉 들은 거예요. 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예수의 때가 임하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임하게 되면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단 말이지 라고 마치 들은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이와 같은 어떤 그런 메시아의 재림, 메시아의 오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없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물론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는 인정하기 어려웠어요. 일반적으로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 다윗의 통치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어렴풋이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 그런 어떤 정치적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뭐 이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하는 이야기들, 예수님 하시는 활동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뭐 본인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뭐 예수님이 그런 어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자 그러면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이게 아마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알게 됨으로써 아마도 그들은 이제 그들의 구겨졌던 자존심을 세울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지를 알려주게 되고 자기들이 그것을 알게 됨으로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자 이제 메시아가 임하여서 임하게 될 정치적 이 하나님 나라 우리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날 언제쯤 될 것이다. 분명히 예언하고 나면 사람들이 많이 아무래도 좀 관심을 가져주겠죠. 우리도 수년 전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할 것이다. 그 예언했던 예언자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막 북한의 최정상하고 미국의 대통령도 만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된 건지. 뭐 여하튼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솔깃하잖아요. 종종 그런 이야기들도 이렇게 나옵니다. 뭐 미국의 대통령이 뭐 되고 난 다음에 한 두어 달쯤 지나면 미국에서도 그런데요. 유명한 정성술사가 사실은 내가 그 사람 대통령 될 줄 미리 예견했었다. 그런 게 꼭 나온대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지나고 나면 아무개 씨가 국무총리 될 거 내가 점지했다. 얼마나 용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이제 밝혀내고 뭐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무슨 큰 사건, 사고, 뭐 혹은 재난이 일어날 것을 미리 이야기했다. 그럼 사람들이 그냥 마음이 술렁술렁거리잖아요. 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 의하면 언제쯤 세상이 멸망한다 그랬다. 그 사람이 평상시에 했던 예언들이 상당수가 다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가 미래를 예언했는데 미래를 점친 것이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다.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막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세요? 왠지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기독교 이단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했어요. 뭐 지금은 이단인지 아닌지 뭐 학자에 따라서는 뭐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안식교 같은 경우에도 처음 출발은 안식교의 첫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언제쯤 오실 것이다. 아직 안 오셨어요. 아직까지도. 그 이야기는 이제 틀린 거죠. 그런 어떤 언제쯤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예나 지금이나 다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기를 20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인 형태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누구든지 보면은 그렇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디 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느냐? 21절 보시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찾았다, 저기서 하나님 나라를 찾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있어요? 자, 그러니 너희는 뭐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라.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꼭 나오게 될 거예요. 이 수많은 이단들이 그랬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때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그걸 자기가 아는 것처럼, 자기가 길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했다, 특정한 장소에 일어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꼭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에덴 동산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런 어떤 이단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 자체를 에덴을 집어넣어서 만든 이단도 있어요. 자기네 공동체, 자기네 신앙 공동체만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구원받을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 신천지 같은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제 여호와 증인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죠. 그 숫자에 관해서는. 여하튼, 자,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21절 보시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을 또 듣고 나니까 또 바리새인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를 보고 우리 바리새인인데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러면 이제 해석을 잘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무런 상관도 없는 바리새인들 너희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죠. 일반적인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인 너희들 사람들 안에,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앞부분에 있었던 성경 구절이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근데 그가 구원을 받아요. 거의 이방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돌아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생기더라 그 얘기. 그들은 심지어는 실제로 그들은 병이 낫기도 전에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여주러 돌아가는 도중에 질병이 나요. 이거 상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을 소유했다라고는 좀 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 나사렛 예수가 말했으니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갔는지 여부가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확실한 것도 아닌 거예요. 뭐예요? 다만 그들은 중요한 게 뭐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그 얘기예요. 실제로 병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전에 그들은 가시적 눈에 보는 형태로 병이 안 나았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들의 몸이 마치 병이 나은 것처럼 아직 안 나았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을 때도 그들은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몸을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갔다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와중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고는 되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치 이방인쯤 해당하는, 이방인은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러나 이방인에 해당하는 것 같은 그 사람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너는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사실은 우리가 확실하게 찾아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언제 임할 거예요? 아니 벌써 임했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답은 언제 임합니까? 언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아니 사실은 벌써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있다 그 얘기.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너희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볼 수 있다. 보여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임하고 있는 표적, 이거를 찾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또 그 선지자들을 따르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위대한 종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 손을 들어서 안수하면은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환상을 보고 막 예언하고 방언이 터지고 이런 분들 보면은 거기서 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분이 말을 하면은 아무래도 작은 교회, 어디 시골에 있는 교회, 어디 산골에 있는 교회 목회자가 하는 이야기는 왠지 영역이 없어 보여요. 힘이 없어 보여요. 사실 나사렛 예수님도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서울에 있는 가장 유명한 대학 출신. 그래야 우리가 믿을만 하잖아요. 저분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도 혹은 미국에 있는 무슨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도 주의 일을 한다. 그럼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그분들이 사역을 하고 한번 설교할 때마다 100명씩 200명씩 거꾸러지고 집회할 때마다 1000명씩 2000명이 모이고 그런 분들이 말을 하면 왠지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막 방언이 터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선지자들을 따르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된다 말이에요. 23절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이 집회에 있다. 이 기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라. 분명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들만 알고 있는 특별한 계시를 자꾸 얘기를 해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H 그 여자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다른 사람들은 못 본대.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다 써봤대. 자기는 본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히 사랑하셔. 마지막 때 선지자로 세웠기 때문에 다 본다. 우리 이렇게 본다 그러면 또 그렇게 마음이 또 훅 하고 딸려가요. 그렇잖아요. 우리 못 보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들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뭉게구름 사이에 나타나듯이 꿈만 꿔도 그냥 하나님이 착 하고 나타나시고 기도만 하고 눈을 감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음성을 내게 들려주시고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 그래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왠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JMS라고 있었어요. 이분들도 자기네 무슨 몇 단계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마지막 때쯤 되면은 특별히 진짜로 거기 갔던 분들, 근데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진짜라고 하는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악한 용도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몇 단계의 마지막 과정, 제자훈련 양육 과정 같은 거예요. 그 마지막 단계에 가면 그분들이 정말로 환상을 보고 방언이 터져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환상과 방언 현상은 기독교에만 있지 않아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다른 종교 사람들도 방언을 해요. 귀신을 쫓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은 기독교에서만 일어나는 독특한 사역이 아니에요.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옛날 영화 보시면 불교 수녀들도 귀신을 쫓아요. 부적을 써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만 귀신을 쫓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무당도 귀신 쫓아요. 그죠? 무당이 구솔하잖아요. 애군을 멀리시키게 하잖아요. 심지어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애군도 막아주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목사들은 어지간한 목사는 그런 얘기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고 있는 미래, 3년, 3재수가 뭐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할 줄도 모르고, 그거를 미리 우리가 이 부정을 막아주고 그런 거 못 해요. 근데 그런 거 해내는 놀라운 능력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근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훅 하고 넘어가 버려요. 놀라운 어떤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고 나는 봤다. 거기 가면 있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려 버리죠. 그런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구현되고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우리가 마음 쓸 일이 아니에요. 왜요? 정말로 여기서는 이제 정말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전적으로 이 땅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저쪽에서 번쩍이면 저쪽으로 비춰지죠. 그럼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보겠느냐 이거야. 물론 뭐 번개 한번 확 칠 때 안 보면은 뭐 못 보는 거죠. 그러나 번개가 계속 칠 때라면 그럼 누구라도 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특별한 사람, 특별한 영능력자, 특별한 어떤 종교 지도자, 혹은 뭐 교주만, 뭐 교주라고 안 하죠. 뭐 되게 목사죠. 그분들이 되게 천지자죠. 우리 기독교의 이단의 창시자들은 되게 목사이거나 선지자이거나 그냥 교인이었어요. 그분들만 알아낼 수 있는 특별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그들만 알거나 혹은 그들과 그 교주와 그 지도자와 가까이 있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바리새인들만 특별히 알아낼 만한 어떤 그런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종교적 어떤 뭐 품성이 갖춰진 사람들만 알아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아요. 다 알게 될 거예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묻지 않아도 돼요. 뭐 어느 때 임합니까? 특별히 당신들만 알아야 될 내용도 아니고 그 바리새인들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25절 주께서 이제 빼지 않고 먼저 말씀하시는 게 있죠. 먼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재림 이전에 인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 고난을 받는 일,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 갖지 않아요. 관심 갖는 건 뭐예요? 언제 능력자가 올 거냐. 그걸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더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우편과 좌편에 자기들을 앉혀달라고 요청할 뿐이지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는 뭐 그다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 그 원점이라고 출발이라고 할까요? 그게 그러니까 가능케 된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인데 그거는 깡그리 우리가 일단은 접어두고 능력 나타나는 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 로마가 멸망하는 일,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만 종종 사람들이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런 얘기예요. 집회하고 병 고쳐지고 귀신 쫓고 그런 데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였다. 별로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데는 별로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나라가 임하고 로마가 망하고 우리가 명령하는 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그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예수님은 이제 그런 데 관심 가질 일이 아니다라고 25절을 말씀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람들은 잘 안 들릴 겁니다. 여하튼 계속해서 26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의 때가 뭐 어쩌다는 거예요? 자,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노아 당신 왜 그러느냐? 나이도 먹어서 왜 갑자기 산 위에다가 배를 짓고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노아가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나는 방주를 짓는 겁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방주를 짓는 내내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고가 없었느냐, 사인이 없었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예고가 없었느냐. 있었다 그 얘기. 누구를 통해? 노아를 통해. 분명히 예고되고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방주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방주가 완성되면 완성될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땠어요? 27절. 그냥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상생활을 지나갈 뿐이었다. 일상생활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사람들은 여전히 듣지 않았다. 그 얘기. 그러니까 바리새인 당신들이 주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겁니까? 그러면 뭐 어떡하려고요? 마음대로 막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2018년 10월 며칠 그때만 잘하면 되는 거죠. 그 순간만. 그거 아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알려준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있어요. 그냥 살아가다가 문제는 뭐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거다. 근데 임할 때는 다 알아요. 사람들이 모를 일이 없죠.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사람들이 다 멸망될 것이다. 28절 롯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롯의 때에도 결국은 29절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결국은 망하게 되죠. 근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롯이 자기 딸들과 또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제 나가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자.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아무리 이야기를 한들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9절 다시 보시면 불과 유황이 비오더라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언제 나타납니까? 사실 어느 때 임합니까? 임하는 날은 사실 끝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여하튼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밭에 있는 자도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이 말의 뜻은 뭘까요? 그 말을 해석해 주는 게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구약을 모르면 이게 뭔 말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롯의 처가 소돔이 멸망할 때 뒤를 돌아보게 되므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건 뭐예요? 구원 받았다는 게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좀 동의하기 쉽지 않고 인정하기 싫지만 구원 못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럼 롯의 처가 뒤돌아본 이유가 뭘까요? 물론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명시적으로 롯의 처가 왜 뒤를 돌아봤냐면 이렇게는 안 적혀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롯에 관한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 롯이 아브라함하고 이제 떠나게 되죠. 갈대아로 떠나가지고 어쨌든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쭉 따라가다가 롯이 아브라함하고 이제 분리를 하게 돼요. 집안 살림을 나누게 되는데 그때 이유가 뭐냐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다. 가난해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에는 너무 물자가 부족한 거예요. 너무 그들이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에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다. 그들이 부자가 되었다. 그 얘기. 롯이 요단을 보니 소알까지 뭐가 넉넉했느냐? 물이 넉넉했어요. 아까 조금 전에 넉넉하지 못했다. 물이 넉넉하지 못한 거예요. 토지도 넉넉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소유를 다 채워주고 필요를 채워주기에는 너무 좁아 터진 데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요단을 보니까 마치 무엇처럼 보였느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같았어요. 그래서 롯은 그 지역 도시들에서 머물다가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가게 되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롯이 이제 결국은 이제 소돔에서 나오게 되고 롯의 가족과 함께 나올 때에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았다. 그래서 이제 그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결국 그건 뭐겠어요? 뒤돌아본 것이 뭘까요? 소유물이죠. 소유물이 많았으니까 뒤돌아본 거지 없었으면 뒤돌아볼 일이 없죠. 궁금해서 아닌 거죠. 걱정돼서 아닌 거죠. 그가 두고 온 것들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거죠. 결국 소돔에 있는 자기 집, 자기 재산이 불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허망함, 절망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뒤돌아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33절에 있는 것처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게 될 것이다. 네, 세상의 재물, 소유를 사랑해서 더 오래 살려고 하는 사람 결국 망하게 될 거예요. 세상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서 뒤돌아서는 사람, 다시 집안으로 내려가는 사람, 이거 곤란하다 그 얘기예요. 그것보다는 잃는 자가 살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랑하고 탐욕하고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드릴 때에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34절 밭에 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밤에도 그렇고요. 맷돌을 갈고 있을 때도 그렇죠.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뭐예요? 34절에서 36절 자체는 이제 성경에 없음 이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만 여하튼 34절 35절 내용에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 구약 성경에서도 소수가 구원을 받죠. 보통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남은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남은 자가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떤 사람은 이 땅에 남고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해요. 여기서는 남은 자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남은 자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여기서 표현은요. 그러니까 남은 자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다 똑같은 남은 자가 아니에요. 여하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이들은 이 땅에 남게 되고 어떤 이들은 데려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주께서 친근하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동행하며 데려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 주의 제자들도 참 어려워요. 이 말씀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주님,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남고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 일은 어디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런 답을 하세요. 이 일은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답을 하시는 거죠. 여기나 저기가 아니라 마치 시기를 알 필요가 없는 것처럼 장소도 알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 마지막 재림이 일어나고 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어나게 된다면 독수리들은 멀리서도 동물들이 죽게 되면 시체죠. 죽음을 보고 몰려드는 것처럼 때가 되면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도 그랬던 것처럼 롯의 때도 그랬던 것처럼 때가 되면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구원해 내시는 게 있어요. 방주에 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사는 거예요. 소돔을 떠나고 있는 롯과 롯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이동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앞부분에서는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간 사람들 중에 특별히 병은 나았어요. 몸에 있는 병은 나았지만 특별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사람은 다시 예수께 돌아온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에게 몇 가지를 묻고 지식을 얻어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그거 보게 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볼 수 있어요. 지금 차근차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일어날지는 몰라도 돼요. 그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남용 환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걷기 시작한 지 5분 후면 병이 나을까? 10분 후면 병이 나을까? 1시간 후면 병이 나을까?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들은 그런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말에 자꾸 마음이 그냥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는 것이 무슨 특별한 영험한 것인 것처럼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런 거 몰라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몰라도 우리가 주와 더불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이미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지식이